할렐루야. 6월 동안 여러분들 기운찬 녹색의 바람처럼 신바람 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 한 달 신나게 삽시다. 시작. 6월 한 달 신나게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 속에 이야기 하나가 또 들어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오다가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샌드위치,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화법이에요. 마가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성호 보완해주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액자 속에 정반대의 두 사람 놓여져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셔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하는 이 큰 무리가 모여드는 중에 한 사람이 숨이 턱에 차서 달려 나옵니다. 그가 외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야이로,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한 마을의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로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존경의 대상 한 사람의 어른, 이 사람이 떠돌이 전도자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체면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왜 그랬나요? 바로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 앞에서 회당장이 무슨 변수겠어요. 자, 딸을 구하러 가는 다급한 걸음 사이로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많은 의사가 있고 괴로움도 받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다 잃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마가는 일부러 두 사람을 이제 한 자리에 세우는데요, 한쪽은 이름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이름. 한쪽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여자 이름입니다. 한쪽은 남자, 모두가 어우르는 그냥 지도자, 존경받는 어른. 한 사람은 또 부정한 여인, 낙인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형편이 넉넉하고 한편은 가진 것도 다 탕진해서 남은 것이 없는 한 사람. 이보다 더 멀 수 없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두 사람을 한 숫자로 묶어 놓는데 12이라는 숫자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 나이가 12살, 이런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태어나 첫 울음을 울은 때에 한 여자는 병을 앓기 시작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이, 존엄함이 점점 메말라갔어요. 정반대의 두 인생이 어떻게 한 지점을 만났는가? 똑같은 시간을 지나서 어둠을 지나 같은 분 안에 한 인생, 한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 태어났는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자가 믿음이 생겼어요. 자, 다른 뉴스가 아니라, 다른 정보가 아니라 그녀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소식 하나가 여인의 가슴에 불씨를 담겨줍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녀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 귀퉁이인데, 거룩한 귀퉁이 한 자락만 만져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닿기만 해도 부정하는 여인이 그 빽빽한 무리 속으로 제 몸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말랐어요. 병이 나온 줄 곧 깨달았어요. 보세요. 율법이 정한 부정, 정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게 깨끗한 데 닿으면 다 깨끗한 것까지 더럽게 만드는 게 원리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복음의 역류성, 복음의 역류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에게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올며온 게 아니라 능력이, 정함이, 거룩이 여인에게로 흘러 내려간 것.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새 창조가 밀고 들어온다. 새 창조가 밀고 들어온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옛 세상에서는 죽음과 더러움이 옮아 다니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거룩함이 옮아 다닌다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마가가 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29절 34절에 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마스티고스라는 말은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병을 앓는 건데 이 병이 채찍, 매질처럼 여인을 가혹하게 괴롭혔다는 의미예요. 이 12년 동안 여인을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 채찍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채찍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해방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 하시는데 예수님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따라.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는 말 따라. 이름도 없던 여인, 그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을 예수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가족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 말도 평안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은 다른 히라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12해 동안 여인을 가장 마음을 억눌렸던 게 뭘까? 12년 동안 여인을 억눌렸던 게 뭘까? 체념, 좌절, 두려움 같은 거였어요. 이제 그녀가 어둠에서 걸어나와서 샬롬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인지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그 모든 장벽, 금기의 교리를 자신을도 누르는 그 짓누르는 무리도 다 뚫고 여인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 그 손끝이 거룩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 손끝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에 온 하늘이 응답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고 지체하고 있을 때 이제 옆에서 속이 타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예요?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죠. 야이로는 이제 한시가 급한 사람이에요. 야이로 딸이 한시가 급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인과 만나면서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1분 1초 가까운데 예수님이 발걸음 멈춰서는 그때에 집에서부터 온 종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세상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끝났다. 이미 죽었다. 더 귀찮게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야이로에게는 절대 절명의 고비의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달려올 때, 예수께 달려올 때 그 마음, 죽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마음,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던져주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이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들은 채도 안 하시고라고 번역해 놨어요. 즉 사람들이 주는 정보 이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 말을 다 묵살하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말을 야이로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닥쳐요. 다 끝났다, 다 죽었다 하는 세상의 선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이 한자리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두 목소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그대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을 따를 것인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십니까? 종들이 들려준 현실의 파악, 현실의 분석, 팩트 체크 하는 현실이 있고, 아직 생기지 않은 믿기만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야이로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집까지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위기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봤어요. 이 죽음은 누가 전해준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사실 확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설교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잔다라는 표현.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점잖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갖다가 잠든다 이런 표현으로 쓸 때도 많이 있죠. 그때 쓰는 말이 코이마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 안 쓰고 카슈도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그냥 밤에 잠드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모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그 자리에 씁니다. 잠든 아이는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마가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귀뜸하는 거죠. 이제 곧 이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일으키실 거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장면이 점점 줌인데요, 처음에 탁 트인 바닷가 큰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집, 한 아이가 누운 자기 안쪽 방, 함께 들어가는 사람도 큰 무리 다 떨어져 나가고 부모와 세 제자만 남게 됩니다. 마침내 죽음이 드리워진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자리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뽐내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죽은 사람 벌떡 일으키는 그러한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한 가정에 가장 깊은 어둠이 드리는, 가장 아픔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달리다굼. 우리가 많이 알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리다굼이라는 노래도 있고 많이 아는 히라보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우렁찬 이제 함성처럼, 우렁찬 번개 치고 막 그냥 함성이 들려오는데 천둥처럼 그 음성이 들려올 것 같아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큰 목소리로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달리다는 어린 여자아이를 지칭할 때 얘야 하는 부드럽게 불리우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죽은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는 건 가장 부정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거 좀 고민됐겠죠.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산 아이처럼 잡아 일으킵니다. 민수기는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체의 손을 잡고도 부정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의 부정함을, 소녀의 죽음을 고쳐내는 거룩이 되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듯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그 소녀를 일으키죠. 아침에 잠든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모습, 여러분도 다 해보신 거예요. 얘야 일어나, 얘야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죽음의 방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아이를 향해서 호령이 아니라 아침에 그 음성으로 얘야 일어나렴 하는 목소리로 그만 아이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의 호스피스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 사람이 죽기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신호가 청각이라는 거예요. 눈은 감겼고 힘은 잃었는데 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 한병동에서 30년을 사역한 의사가 이렇게 증언하기를 환자가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려오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오면 심지어 전화기의 목소리 들려와도 표정이 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한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라. 끝까지 말을 거세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끝까지 하라. 그러면 들을 사람 다 듣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누인 그 소녀의 귀에도 한 음성이 와닿았죠.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렴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부드럽다고 해서 거룩함이 빠진 게 아니에요. 죽음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는 예수님의 말씀, 하필이면 엄마의 목소리와 같은 속삭임으로 목소리가 임한 것이죠. 전능함과 다정함이 한 음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은혜가 그냥 감상에 젖어드는 말이 되고 마는데요, 전능함과 다정함이 한 음성 안에 들어있다. 소녀가 놀라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음에 놓였던 소녀가 12년이라는 시간을 딛고 일어났고,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히던, 채찍 같은 병에 괴롭히던 그 병마에서 12년 동안 괴롭히던 여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그분의 첫마디 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가운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나 소박한 밥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한번 마음이 울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두 결정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번. 혈루증 얘기는 따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야이로의 딸 얘기는 얘야 일어나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 두 마디 말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조차 없던 한 여인, 싸늘하게 식어 누인 하나님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름, 얘야, 딸아,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온도, 그 온도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으로 상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그런 내리치는 무서운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본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다른 음성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가장 죽음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귀에 닿는 그분의 음성은 귀에 속삭이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를 뻗고 있어요? 어디를 짚고 있습니까? 물 위에 떠밀려서 한쪽으로 밀려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겨우 뒤에서 옷자락 끝만 잡는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초라할 때가 있어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큰 소리 외치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서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끝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심정, 예수님의 그 작은 느낌을, 작은 움직임을 감지하시는 예수님, 작은 손끝의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예수님이 거룩의 끝닿는 그곳에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들려요? 다 끝났어, 다 죽었어, 괜히 헛수고하지 마.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야이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진단서에 적힌 숫자, 생존 확률 몇 프로, 생존 확률 몇 프로라는 그 말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바닥난 통장 잔고 그걸 팩트 체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돌아선 이의 차가운 침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그러나 그 말을 이겨내고 바로 그 모든 소리를 가르고 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기도 응답이 자꾸 늦는다고 마음이 타들어가시는 분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음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늦으시는 그 시간 속에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늦으시는 그 시간 속에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12회를 짓눌러 온 그 자리에서, 죽음처럼 깊은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는 6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당신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외침에 여러분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의 입술에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 듣고 일어나 걷는 자들,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주 뒤에서 옷자락만 겨우 붙잡는 심정으로, 작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고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고 세상의 선고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 그만 일어나렴 하는 죽음의 방까지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장 작고 어두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